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짝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오면서 이번 여름만큼 극적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열대야로 온 집안의 창문들 다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은 늘 거실에 모여서 잤는데 새벽에 비가 오더니 추워서 문을 다 닫았어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계절이 바뀌는 경험은 처음 하는 듯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을이 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그랬던 거 아니?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가을이면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름방학 시작하는 날부터 개학하는 날까지 물에서 살았던 사람이어서 가을이 오면 물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서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아주 극적인 그 변화가 이번 여름과 가을 이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굉장한 극적인 계절들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또 12장 나누어서 후반부 13장부터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허락하실까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기획도 하나님이셨고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여기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허락하실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배하는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이 이제 정복이 끝나고 이제 분배로 시작되는 말씀인데 13장 1절 보셔야 됩니다. 1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시작됩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분배에 있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2분의 1은 동쪽에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18장에 가셔서 2절부터 4절을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땅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나누어서 기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18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땅 분배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한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어떻게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땅의 분배가 무엇인가요? 이 땅의 분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덩어리를 주고 돈을 주는 거라면 왜 지체하고 있었겠어요? 전반부는 정복이고 후반부는 분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오늘날 개념으로 땅을 받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요. 재산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받는 것이고 재산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체할 지파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서로 먼저 가서 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땅이 다 정복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지금 분배받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정복되지 못한 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다시금 취하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분배지 이것은 다시금 취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듯이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그나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숨죽여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살고 있는데 내가 땅을 정복하러 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배받기보다 차라리 지금 그냥 이 가나안 틈바귀 속에서 그냥 사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성취하기 어려운 사명이거든요. 이것이 땅의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 그런데 오늘 보면 땅을 분배하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반부에 정복할 때는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네 가지 사건을 보게 하셨어요.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분배인지를 주님께서는 두 사건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갈렙 사건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 그가 가장 먼저 땅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가면 뭐 내 거 되고 가면 열매 따먹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곳을 가서 취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이런 내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나셨다고요? 갈렙이에요. 주님께서 그 장면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고 계세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을, 그 거인 자손이 살고 있는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갈렙을 주님께서 주목하셨어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갈렙은 가장 먼저 땅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아무도 낯서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을지라도 이 산지를 달라고 아무도 낯서지 않는데 갈렙이 제일 먼저 낯섰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추가 땅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땅의 분배를 받았음에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달라고 한다고 내 재산이 많아지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지요. 전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손실을 입어야 되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라는 것은 요셉이 큰 집안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각각 지파로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지만 모세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휴가 땅을 요구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그럼 왜 이들을 주목하셨을까요? 땅의 분배에 있어서 왜 갈렙을 주목하셨고 왜 요셉 지파를 주목하셨을까요? 위험한 일인데 자원하고 있어요.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이 아름답다고 그러지요.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고 있느냐?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전이 없이 안주에 머무르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아름답다는 그 가치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전국을 다녀보면 맛이 이제는 다 음식 맛이 비슷해졌어요. 저는 음식에 대한 거듭남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냐면이 그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금호고속 터미널 뒷골목에 가면 그 한국 음식이 오는 백반집 골목이 쭉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음식이 거듭났어요. 음식 이런 것이 음식구나를 저는 거기서 거듭났어요. 그 왜 거기서 거듭났는가 하니 백반을 시켰는데 집에서 먹는 밥보다 맛있었고요. 두 번째, 가지가 이렇게 많이 반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음식은 이런 거구나를 거기서 거듭나서 새롭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죄송하지만 광주든 저기 제가 주로 살았던 뭐 울산이든 뭐 어디든 다 가봐도 음식 맛이 비슷비슷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해졌을까요? 저는 이것을 MSG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그 육수 하나 내기 위해서 멸치도 좋은 멸치 골라내고 간장도 좋은 조선 진간장이라도 조선 간장 뭐 찾아온 거 뭐 된장 좋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고기 좋은 고기 가지고 육수를 양념을 만든다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 애쓰셨어요. 요즘은 뭐 그 프로그램은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만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뭘 하나만 딱 가져가나요? 라면 스프 하나만 가져가잖아요. 이것만 가져가면 어떤 음식이라도 맛을 다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즘 가공된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가공된 맛.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요즘은 가공된 아름다움에 길들여져 있어요. 가공된 미.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잠언 말씀을 한번 다시 기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31장에 가면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주님께서 31장을 주셨어요. 매월 마지막 장은요 꼭 우리 여성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월 앞으로 이제 9월 8월 달도 곧 이제 수요일이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이 돌아오는데 그날은 우리 자매님들은 모두가 잠언 31장을 꼭 찾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가치를 진주보다 더 값진 여인이라고, 그 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유한 겁니다. 진주보다 더 다 귀한 거라고, 가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잠언 31장을 쭉 보면 주님께서 현숙하다 그랬을 때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이것이 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섬기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현숙한 여인. 오늘날 우리는 아름다운 미하면 여성들이 막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 3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허리를 힘있게 해서 밭을 일구는 여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세 가지 가치가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현숙하다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젊다고 다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아름다운 것인가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도전하는 젊은이가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가 하죠. 3포 세대니 7포 세대니.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해드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삼촌 세대는 그들 지금 이 3포 세대니 7포 세대니 말하는 이들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일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세대는 일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들은 그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오늘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분명히 우리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우리 모든 세대가 그랬듯이 그 벽을 결국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 벽을 뛰어넘는 그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제공해주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감추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해주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부모 또한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해주는 그 완벽한 삶의 조건에 안주해서 길들여지는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도전할 때 자기를 찾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찾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 하나님의 약속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어서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이 살림이라는 것은 척박한 환경을 말합니다. 농사 짓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개척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개척할 수 있는 기회.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지파가 진정으로 자기 정체성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광야에서 발견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개척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개척의 삶을 통해서. 갈렙을 기억해 보십시오. 갈렙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 한번 등장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한번 등장합니다. 진짜 갈렙의 정체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85 되신 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개척의 삶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기회를 새로 받고요. 기회를 받는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갈렙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꿈을 꾸고 계셨구나를 갈렙이 본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한 영화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인타임입니다. 알고 보니까 2012년도 정도에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 영화는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파워예요.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가 딱 정지가 되고 25세가 딱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을 제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뭐 집세도 내고 하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받았잖아요. 커피 사는 데는 내가 4분을 내야 돼요. 4분. 버스 타는 데는 2시간의 시간을 지불해야지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멋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으면 스포츠카는 보니까 59년이래요. 그러니 이분은 무슨 수를 써서 시간을 모아야 돼. 시간을 모아야지 내가 뭐 스포츠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주는 진짜 교훈이 있었어요.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시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시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5장 말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기회를 사라는 말씀이에요. 기회. 세월이 기회예요. 기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는요, 과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과감한 사람들이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참 귀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나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비관주의자들은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낙천주의자들은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한가운데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 자기 경험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정리해야 돼요. 내 인생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기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시죠. 개척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뭐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개척교회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개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도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보장하세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고. 왜 그렇죠? 그 사명이라는 것이 도전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장하시고 생명을 지키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계신지를 만나야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자기 상실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실한 채 살아가요. 상실한 채 살아가요. 참된 나라는 존재는 도전적인 개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그 전에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지를 출애굽이라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는 그는 조금도 몰랐어요. 그런 남은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끝나는 인생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 하나님 처음부터 모세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려셨던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말도 잘 못하는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도전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에게 개척의 삶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럴 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계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이 개척의 삶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회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개척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해요. 그것은 아름다운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를 한다는 이 분배 개념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다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것은 소유가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정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자, 정복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분배할 때는 이 분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 땅 분배 이야기는 말을 바꾸면 개척 이야기입니다. 가서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땅 분배 이야기는 철저하게 개척 이야기입니다. 개척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개척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수아 후반부 이야기예요. 후반부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십니다. 한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두고 간 손녀를 키우고 계세요. 아니, 부모도 키우기 어려운 것이 자녀인데 할머니가 이 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요즘은 얼마나 돌봐야 되는 게 많나요? 우리 때랑 또 다르잖아요. 할머니가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영어 유치원을 다녔더니 공문이 영어로 와요. 내가 속으로 글 보면서 아니, 부모들 중에서 영어가 조금 부족한 부모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 뒷면 한글이라도 좀 적어주지. 공문이 영어로 와, 영어로. 제가 글 보면서 야, 요즘 할머니들은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권사님께서 부모도 키우기 어려운, 낳은 부모도 키우기 어려운 손녀를 그렇게 키운다는 것 힘들 수는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손녀가 스스로 장성하고 스스로 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삶을 보장하세요. 그 권사님을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를 지키세요. 그의 건강도 지키시고 놀랍도록 그 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손을 힘있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그 권사님은 손녀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은 너무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손녀 양육을 통해서 권사님이 이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너무 잘 알겠지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나밖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저것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내가 저것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장애를 많이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무슨 장애를 가져오는 거 아니? 선택장애예요. 선택장애.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선택장애예요. 식당을 가는데 메뉴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마트 때 갔다 메뉴가 얼마나 많나요? 못 정해가지고 10분을 서 있는 거예요. 10분을 이렇게 못 정해가지고. 왜 그렇죠? 이거 정하면 저거 먹고 싶고, 저거 정하면 요게 생각이 나고, 요거 보려니 저거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게 뭐예요? 기회의 비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의 비용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저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요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요것도 취하고 싶고, 배는 요만한데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선택장애라는 겁니다. 선택장애. 결정을 내놓고도 계속해서 아쉬워한다면 나는 이 기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나가면 무슨 저기 미사리 칼국수인가요? 미사리 뭐라 그러죠? 아 초계국수. 예, 그 집에 가면 우리 차집사님이 탁 사인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한번 탁 봐요. 차집사님 사인이 쫙 거기 있어서 늘 흐뭇하게 보는데 그 집에 가면 차에 이렇게 글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도종환 님의 시 하나 적혀져 있는데 참 가슴에 와닿아요. 접시꽃 당신으로 우리 곁에 왔던 그 도종환 시인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시를 하나 적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딱 보는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철근 콘크리트지 꽃이 아니더라고요. 꽃은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려야 돼요. 바람에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려도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흔들려도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죠. 그런데 흔들려도 사랑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척의 삶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 노아의 개척, 가나안으로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의 개척, 다 돌아보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 삶을 보면 다 개척적인 삶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요약하면 개척의 삶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다 스스로 개척하는 삶이었어요. 산림일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다 산림이었는데 개척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개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아름다운 기회를 받게 됐어요. 개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을 알고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꽃을 못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뭉클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실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살림이라도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그 말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확인을 했어요. 시간.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숨겨놓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확인하는 작업. 그 확인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개척 2주년이 막 지났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시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이 선택에는 내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실 거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피우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린다고 많이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개척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그리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